히스기야, 잃었던 은혜를 되찾은 사람. 역대하 31장 20에서 21절, 32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히스기야는 아버지인 아하스의 뒤를 이어 유다의 13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아하스는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기구들을 우상 숭배를 위해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에 이어 왕위에 올랐을 당시 유다 왕국은 내부적으로는 우상과 사악한 죄에 물들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세계적인 제국으로 발돋움한 아수르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는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했으며 백성이 올바른 제물과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즉위 6년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으나 유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를 떠났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잊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에 있던 은과 금을 벗겨 모아서 아수르에 바쳤지만 그들은 물러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군사들을 잃고 퇴각했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네립은 암살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죽은 이때는 어쩌면 히스기야에게는 전성기였을 것입니다. 39세로 한창의 나이였고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 사실을 경고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위기의 때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삶의 연한에 15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지금 이 시간 우리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어도 괜찮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울타리를 넓히시는 분이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면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자 되신 속성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금까지 우리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삶에 영향을 주는 죄된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십시오. 이스라엘은 우상의 단을 회파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삶에 영향을 주는 나만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사람임을 표시하는 삶을 사십시오. 돈이 우상이라면 헌금 생활을 회복하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이 조롱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의 추억을 나눠보세요. 오늘은 31주차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제 이사야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 가운데 히스기야가 들어갔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그는 하나님께 많이 범죄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왕 중에 가장 간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오늘 제목이 잃었던 은혜를 되찾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잃었던 은혜를 되찾았지만 결국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람. 굉장히 이 히스기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성격을 규정짓기가 참 힘든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처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자,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나중에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그때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을 정리해라. 대개 병들었으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직설적으로 히스기야에게 내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체념하거나 화가 나거나, 선지자까지 와서 너 이제 집을 정리해라 그랬으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죽는 건 알지만 이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내 집을 정리해라 라고 말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유명한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사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려고 많이 노력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에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그 어려움을 겪고 냈던 사람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유명한 생명의 15년 연장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 가운데서 이런 문장을 써놨는데 여러분들의 공감이 갈까? 전 참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도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관적인 은혜로 바꾸어 놓았다. 이해가 되세요? 누구나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눈물과 통곡 앞에서 히스기야의 주관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업적을 보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업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업적으로 서려고 하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살았으니 이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20장에도 나와 있고 역대기 32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은혜대로 살지 않았어요. 다시 히스기야는 교만했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벌을 하시는데 그래도 히스기야를 생각하셔서 그 죄가 그에 대해는 이르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잃었던 은혜를 그가 회복했고 하나님께 되찾은 은혜를 다시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인데 이 연도나 나이를 계산해 보면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죽었더라면 히스기야가 가장 간악한 왕 그의 아들 므낫세를 낳지 않고 죽었을 겁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그 시간 가운데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간악한 왕이 됩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누어야 될,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나누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은혜를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되찾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책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너무 슬픈 사람이 있다면 어제 이사야 말씀과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둘째, 삶에 영향을 주는 죄된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든 죄의 요소가 있어요. 그 죄의 요소를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십시오. 한번 나누어 보세요. 내 삶에 잃어버렸던 은혜 가운데 어떤 죄의 모습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조롱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무서운 조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서 은혜가 떠나갔을 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정말 불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잃었던 은혜를 되찾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잃었던 은혜를 되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줍니다. 누구도 완전했던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삶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는 사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의 업적이 아니라 눈물을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통곡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잃어버리게 했던 죄의 요소들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